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을 내용이 없어요. 참, 오늘 레위기 서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없습니다. 서론을 설명드립니다. 제목은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 강해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다 예수님으로 볼 겁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데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들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선민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선민된 인간들이 또다시 타락을 해가지고 이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화목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으로 본다 하면 그 제물이 누구였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한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중요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임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수님의 피로 인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구약을 보면 레위기 안에서는 이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면 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냐 했더니 해 입은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용들이 그 앞에서 삼키려고 해요. 물을 토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서 보호하는데 보호처 그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사람들 다 처참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보호할 겁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레위의 뜻입니다. 레위의 뜻. 레위의 뜻이 뭐냐 하면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이 엄마가 처음에는 누구를 낳았냐면 레위 두 번째 형까지 낳았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르우벤을 낳고 나가지고 야 내가 이제 등남했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했는데 사랑을 못 받았어요. 둘째 시므온을 낳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결국 또 사랑을 못 받습니다. 셋째 이제 레위를 낳으면서 연합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연합을 못해요. 하나님과 연합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연합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겠지, 성령이 임하겠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예배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 되고 연합하자고 해도 연합이 될 수가 없었어요. 레위를 딱 낳고 나니까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레위 이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어요.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0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드렸어요. 근데 이 뜻을 따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하는데, 근데 그 연합이 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제물 위에는 반드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불이 언제 떨어지냐?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자 딱 강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불이 십자가에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물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제단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노순옥 권사님도 낫게 됨을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믿고 우리도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단번에 드렸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뒤에 가보면 제사들이 많이 나와요. 화목제가 나오고, 첫 번째는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또 나아가서 이제 속건제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예배인데, 이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만 불이 떨어져요. 불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불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도 불이 없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게 만들었어요. 그 불은 언제 임했냐? 피가 있을 때 임했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건 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금년 안에 다 받게 될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옆에 사람도 불을 받게 됩니다. 불이 있는 곳에 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좀 불 냅시다. 화재 사건 팡팡 터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화재는 성령의 화재를 터뜨려야지 이제. 그래서 성령의 화재가 막 터뜨려가지고 막혀있던 것도 불로 확 터뜨려버리고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이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4월달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4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4장까지 왔어요. 4장까지 준비했는데 4월달까지 설교 이게. 그러니까 27장까지 하려면 몇 년을 할지 모릅니다. 이제 더 뒤에 가면 더 길어요. 11장, 12장부터는 엄청 내용이 길어요. 13장, 14장, 23장 들어가면 더 길고, 이런 내용들이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성령이 불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레위기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레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나옵니다. 이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이젠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제물 때문에 되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저 장막은 구약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에요.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보면 천년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라고 했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함께 사는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마지막에 임하는데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됐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본다면 계시록 11장 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을 그러면 연합하고 어떤 사람을 지켜주냐라는 내용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42달 동안 누구를 짓밟냐?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예배 짓밟고요. 저 사람들 짓밟아 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뭘 하겠어요? 재물이 태워진단 말이에요. 재물이 태워진다. 이 말은 재물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 떨어지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 나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에 전 세계적인 전환점이 생겨버렸어요. 뭐냐 하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전염병을 주시고 지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진과 전염병이 나오는데 이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냐, 마지막 때면 온 세상에 다 퍼지는 전염병인데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도 이렇게 큰데 계시록에 와보니까 1시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죠. 많이 죽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하루에도 4만 명, 5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유럽이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맞는 꼴을 보세요. 미국과 유럽이 가장 크게 경제적인 손실이 많아지고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4만 명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하루에 500명, 600명 죽어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선진국에서. 근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전에 그랬어요. 한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지켜주는데 왜 그러냐, 성령의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마지막에 하나님 이곳을 통해 가지고 일으키게 만듭니다. 분명히 나는 한국이라고 봐요. 중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분명히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불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불기 시작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 3차로 일어나는 이 확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들이 점점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게 누구냐? 연합하는 사람들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통한 연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진다. 그러자면 제물이 죽어야 되죠. 우리가 그 제물과 함께 죽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잖아요. 이 제물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이 제물이, 진짜 제물은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불이 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의 뜻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둘째는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 기록연대는 주전 1450년부터 시작해서 1410년까지 이 레위기가 기록이 됩니다. 모세 오경이 이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신약은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연도수를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연도를 밝힌단 말이에요. BC 1450년이다 라고 밝혔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복음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정결례를 가르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에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요즘 무너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무너진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후에도 계속 이런 전염병 위험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 이것들을 무시 못합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똑같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돼? 가짜들을 뽑아냅니다. 점점 가짜들을 뽑아내는데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가짜들은 재물 가지고 가지 말라. 바로가 그러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3일길 가지 말라.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라. 너희 하나님께 가까운 데서 드리라니까 안 된다. 우리는 3일길을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3일길을 가야 된다. 그럼 좋아. 가라. 장정들만 가라 했죠.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라. 애들 두고 가라. 애들 두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 자식이 뭐 어떻게 밥 먹고 있나 어쩌나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자꾸 애가 일어났나 안 했나, 뭔 예배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애한테 마음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때려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고 만들어요. 다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바로가 하는 말이, 제사할 양과 염소,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물은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예배는 드려라 이 말이에요. 제 예배는 드려라. 뭐 어떻게든 예배는 드린데 불 없는 예배 드려라 이 말이죠. 불 없는 예배 드려라.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바예요. 세상 악한 것들을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불 없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피 없는 예배를 드려라. 제물이 없으면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보면 3일길을 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제물이 누구냐?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단에 올라가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아 이삭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멈추라 하잖아요. 저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물을 올려놓으니까 불이 떨어졌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라는 이 마귀는 제물을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 가지고 가지 말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재물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어버려요. 그럼 그 말이 뭐냐? 불 안 받겠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좋은데 불 못 받습니다. 재물을 드려야 불을 받고, 이 재물이 올려져 가지고 태워져야 되는데, 근데 산채로 올라가면 또 안 됩니다. 죽여서 올라가야 돼요. 죽여서 올라간다는 건 예수님의 피예요. 피 없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 없이는 사함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피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 피 없는 예배, 예수님이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려라.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현장 속에서 뜨거움이 있을 때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뭘 해야 되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살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나오지 않으면 헌금 안 하고, 나오면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교회도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재물이 없다라는 건 성령이 불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거 말 못하면 뭐예요? 성도들 다 해칩니다. 괜히 헌금 설교를 성도들 다 떠나게 생겼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이런 설교까지 다 떠나게 생겼다. 하나라도 살리는 게 중요하지, 떠나고 안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없으면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를 심판해버립니다. 제단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 떨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불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재물이 올라가기 전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죽이는 내용이 가득 나와요. 죽여서 안수를 하고, 이거 올려가면 그걸 태워서 나머지는 제사장 주고, 또 어떻게 나눠 먹고, 이런 규례들이 가득합니다. 다 예수님의 일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성을 말씀하는데, 오늘 BC 1450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규례들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규례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언제 죽을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저 때부터예요. 이런 이래를 정합니다. 70일을 정하겠다 이거예요. 이러면 끝난다. 이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나가고 62일회가 지나가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69일회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이죠. 죽는다.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로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제 뒤에 보시면 내가 그림을 해놨는데 안 넣었나 보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457년에 나옵니다. 457년에 나오고 거기에서 62일에 지나가니까 434년이 지나가요. 또 이제 7일에 지나가니까 그때는 49년입니다. 77 하니까 49년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름을 언제 붓냐? 30살 때 받습니다. 30살 때 받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 땅에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BC 4년으로 나오는데 여기 딱 보여줬으면 딱인데 내가 그걸 한다는 게 급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뜨릴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안에 4개월치 설교를 다 준비했어요. 한 주간 안에 4개월치를 준비하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허리 깨지는 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너무 신나서 푹 빠지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게 너무 빨리 가요. 이 말씀에 빠지다 보니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 이걸 넣는다는 게 깜빡해버렸어요. 근데 BC 4년으로 보는데 정확히 예수님이 그 시기에 오셔서 죽습니다. BC 4년에 태어나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제 온다고 했는데 30살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오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성령이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적 확실성. 이 복음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게 확실하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의학 박사가 이럽니다. 나 영혼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 크리스찬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믿는데 나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학 박사가. 왜 그러나 봤더니 내가 수술을 하면서 사람을 뼈도 쪼개보고 어디도 수술해봤는데 영혼이 어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장 속에도 없고 뼈에도 없고.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게 거짓말이야. 또 어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망원경을 발견했어요. 망원경을 이렇게 발명해가지고 하늘의 별까지 다 봅니다.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별까지 다 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없다. 이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때 이제 아무 사람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질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일어납니다. 천문학 박사에게 묻습니다. 하늘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바람이 있는 걸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람 있는 거 보입니까? 하니까 바람은 있는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먼지 나는 거 그게 먼지지 바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람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박수를 받았어요. 의사에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녀와 아내를 사랑합니까? 하니까 그럼 사랑하지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한번 죽어보시오. 내가 당신의 뼛속에서 당신의 심정 속에서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한번 꺼내보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당신이 수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영혼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뼈를 수술하면서 심장을 수술하면서 당신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봤습니까? 미움을 봤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다. 못 봤다. 네가 사랑도 못 보는 게 영혼을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결국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런 발표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복음의 확실성을 지금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확실한 예수님이십니다. 전혀 어떤 사람이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요. 금년까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심은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봐봐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 아까 내가 박순자 권사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들었다가 지금 깜빡했어요. 아들이 뭐 장가 간다 뭐 어쩐다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집 샀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들 그 장가 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장가 가는 문제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고 하면 왜 이루어주느냐? 재물이 들어가면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죠. 재물이 없는 곳에 역사가 없다. 예수님의 피가 없고 예수님의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떨어집니까? 재물을 드리려면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자꾸 살아가지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적 확실성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교훈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은 아이들 다 잘못됩니다.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니까 애들 지금 보세요. 할로윈 데이 이런 것들만 좋아하잖아요. 사탄의 날도 모르고 사탄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날 할로윈 데이 그것만 보내고 있어요. 나도 지난번에 우리 조카가 나한테 퍽 보내는데 할로윈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라 하는데 나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아요. 사탄교회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에 나와요. 사탄교회라고. 1966년도에 세워진 사탄교회. 이 사탄교회가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사탄교회에 주장하는 신학적인 교리들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생명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제재하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사탄은 근데 제재 안 하고 오히려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참 이게 악한 시대가 다 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가는데 사람들이 빠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타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곳에 빠지게 될 거고요.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레위기로 본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 강해인데 오늘 서론입니다. 레위 뜻을 지금 설명드렸어요. 레위 뜻은 하나님과 연합인데 영과 진리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기록 연대는 BC 1450년이었어요. 예수님 복음의 역사적 확실성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 안 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의 확실성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주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3가지로 되어 있어요. 5대 제사, 4대 제사법, 7대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대 제사는 뭐냐 하면 속죄제 나옵니다. 속죄제. 처음에는 번제였어요. 이제 레위기 1장에 시작해야 되는데 번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화목제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나옵니다. 나아가서 속건제가 나와요. 그러면 번제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내용이에요.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화목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레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물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의 제물이 통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께서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게 바로 화목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되고 속죄제라는 건 뭐냐 하면 아니 다 벌써 화목된데 왜 속죄제가 필요해? 이건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는다.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으니까 그걸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5번째인데 이 속건제는 자범죄 플러스입니다. 속건제는 자범죄도 지으면서 성물을 향한 범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치는 범죄, 이웃의 것을 다치는 범죄,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런 범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대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핵심 내용들의 4대 제사법은 뭐냐 하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다 쏟아서 부어주시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쏟아서 다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전제가 지나고 나서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모든 것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전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피를 쏟잖아요. 다 쏟아서 화제 태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요제입니다.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거제입니다. 거제는 올려서 바칩니다. 들어서 올려서 바친다. 예수님이 올려집니다. 하늘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거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5대 제사와 4대 제사법과 7대 절기가 나오는데, 7대 절기는 이제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가서 77절이 나오고 나팔절이 나오고 속죄일이 나오고 장막절이 나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교절입니다.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77절 성령님이 임함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성령 받고 났더니 넉 달 농사가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영원한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장막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구성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깊이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레위기 핵심은 5대 제사, 4대 제사법, 7대 절기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이 제물이 드려져야 우리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이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 시대 보니까 성령이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는데 불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성령이 불이, 하나님의 응답이 말라면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제단을 쌓은 뒤에는 제물이 올라가야 된다. 제물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물을 붓잖아요. 또 제물 위에다 물을 가득히 붓더니 제물을 죽이고 물을 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비가 이제 팍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불이 떨어질 겁니다.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요, 우리들의 환경에 또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크신 역사가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